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기 원하는데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새해에는 속지 마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자, 새해는 절대로 속으시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게 했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속은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누가, 이 사단이 우리를, 더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여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죠. 그러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과 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과 그리고 아이성까지 쓰러뜨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연합군을 꾸려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이제 결정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그 가나안 사람들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만은 다른 결정을 하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연합하지 않을 거라는 것, 우리 기브온 족속과도 연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결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자. 우리가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자. 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면, 자,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이려고 찾아왔지만 처음에는 조금 의심을 했어요. 가나안 사람 같은데? 의심을 했는데, 이제 본문 15절로 넘어가 보시면 15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그렇게 단순하게 의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화친을 맺고 맹세를 하고 언약까지 맺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느냐? 자, 그래서 오늘은 사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는 자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그 2026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자,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오늘 보면 4절과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꾀를 넣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다 하니.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먼 곳으로 온 것처럼 속이기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뭘 준비합니까? 낡아서 헤어진 옷과 신발, 곰팡이가 삐었던 빵과 또 다 낡아 헤어진 그 포도주 가죽 부대를 준비를 해가지고 위장을 했던 거죠. 왜? 멀리서 왔던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자, 근데 우리가 7절 말씀에서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하게 보았던 그들에 대한 시선을 믿음으로 바뀌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 계기가 12절에 등장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보세요 하면서 우리 것을 보세요라고 말하면서 보여주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 그들을 믿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믿은 게 아니라 속게 되었었죠. 이들과 조약을 맺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데 그 속이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시선을 보소서라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것으로 하여금 그것을 자기 주도권으로 가져와서 우리를 현혹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으로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 말씀 잘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자, 5장 말씀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저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쳐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을 얘기할 때 전설 하나 얘기하죠. 어떤 전설이냐? 이 베데스다 연못은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될 때에 그 움직인 물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인지 불문하고 다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병든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저 베데스다 연못에 꽂혀 있으니까, 그 전설의 이야기에만 꽂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고쳐줄 만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들 모두는 38년 병자만 빼고 아무도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야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눈과 귀를 뺏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무엇하지 못하도록, 반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와 같은 사건이 사실 우리 삶에서도 늘 일어나죠. 예배에서도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관심은 온통 스마트폰에 가 있어요. 웃으시는 분 이상한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내 눈과 귀가 내 삶의 어떤 중요한 문제, 예배 가운데도 꽂혀 있다라면 아무리 여기서 제 난리가 나더라도 도무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드려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 굳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성경에서도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가게 된 거죠. 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중에 10명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못 들어가요. 왜? 이 10명의 정탐꾼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사는 롱다리 족속들, 키가 크고 건장한 우리는 숏다리인데 저 롱다리들이 우리 지키고 있으니 도저히 못 해본다. 그 시선을 빼앗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어찌 보면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의 눈과 나의 귀를 빼앗겨 버리면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삶의 현장 바로 여기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드려. 나의 무엇과 무엇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눈과 나의 귀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스마트폰에 빼앗기지 않겠다. 오로지 어디에만 집중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그 일이 2026년도 새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또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자,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먼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8절 앞부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8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무엇이다? 종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인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걸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4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인 대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핍박을 받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족속에서 나에게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새빵살이를 했어요. 관사 생활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와서 건물주님 이렇게 해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너무 잘 이해하시겠네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인님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단계 거기서 더 나아가요. 자, 14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한번 14절 말씀 볼 준비 시작. 자,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무엇을 취했대요? 양식을 취했대요. 자, 양식을 취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주인님이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게다가 음식까지 바치면서 주인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배고프시죠? 오늘 가나안 열대 과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건물을 지으면서 누구한테 바쳤어요? 애굽 사람들 다 바쳐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를 주인님이라고 불러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엇까지 바쳐요? 음식까지 바쳐요. 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부관이었을 때 어떤 지휘관 분의 차를 항상 이렇게 관리를 했대요. 주유량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기스가 났는지 확인하고 제 시간에 맞춰서 우리 지휘관 분께 확인을 했었어야 됐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본인이 지휘관이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 관용차가 나오고 내 차를 관리해 주는 사람도 따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기분이 너무 좋으셨대요. 너무 좋으셨대요. 자, 이들도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성경에서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됐을 만한 말씀 하나 기록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이를 묻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속아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살은 무엇을 건든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그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건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도록 나아가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 욕망 없는 분이 없잖아요. 건물주 되고 싶었어요? 안 되세요? 아침마다 누가 음식 대령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욕심과 욕망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 이 욕심이 위험한 이유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왜 욕심이 위험하냐면, 자, 욕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욕심은 탐심을 내거나 다른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욕심을 정의합니다. 자,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의 욕심은 조금 달라요. 영적으로 설명되는 욕심은 뭐냐 하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다시요? 벗어나는 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욕심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정의해요. 이게 욕심이다. 자, 우리가 똑같이 이 교회로 부름을 받고 이 부대로 부름을 받고 이 일터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뜻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시죠? 근데 사단은 거기에다 무엇을 첨가하냐면 나의 욕심을 쑥 건드려요. 그러면 내 욕심과 욕망이 사단에게 끼어 넘어가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는 그 의도와 뜻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세상적인 방법은 이렇게 말해요. 그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겸손해지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새해 책들을 보면 다 이렇게 말해요. 겸손해지시고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나 영적으로 욕심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무엇을 해야 된다?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긴 하지만, 자,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분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분의 기록을 보니까 총장을 좀 오래 하셨더라고요. 16년인가 17년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 하셨죠. 근데 이분이 총장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권력욕에 묶여서 총장의 사역을 잘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 뭐냐면 본인은 굉장히 좋은 믿음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과 사명을 가지고 이 총장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권력욕 때문에 총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느 날 그분이 가장 아끼는 제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부탁했대요. 잘 들어. 내가 다음에 또 총장에 나가면 목숨을 걸고 막아. 절대로 못하도록 말려.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죠. 멋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뜻과 의도가 있는데 내가 어떤 권력욕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벗어날 것 같으니까 그 제자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분이 총장을 또 지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또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와서, 아니 총장님 무슨 일입니까? 하지 말라고 저한테 부탁했잖아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총장님이 하시는 것을 뜯어 말리고 최선을 다해 막으려고 했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한란 박사님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렇게 반응했대요. 내가 나 좋다고 총장한 거야? 내가 나 좋다고 총장한 거 아니잖아 하면서 그 사랑했던 애제자를요 쫓아버렸대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로 한번 조금 길게도 괜찮아요? 자,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자,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거 알아요. 소금은 어떻게 되냐, 그 결과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오늘 결론을 지어볼 건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말씀하신 화친, 그 다음에 조약, 그 다음에 맹세. 점점점 더 뭔가 커져가는 게 느껴지세요? 화친, 조약, 맹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화친 정도만 하자, 친하게 지내자라고 조약을 맺었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맹세까지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친에서 그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조약과 맹세까지 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끌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결론이니까 뭐였다? 누가 이걸 끌고 가고 있었다? 기브온이 끌고 가고 있었대요. 기브온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속임을 처음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본이 끌고 가는 거예요. 첫 단추를 달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그 우리가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저는 14절 말씀은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아이석에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안 물어서 망했는데 지금 또 무엇했대요? 안 물었대요. 왜 안 물었을까? 안 물어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안 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속지 않게 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한번 외쳐볼게요. 매일매일 물읍시다. 모든 것을 물읍시다. 자, C.S. 루이스라는 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묻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물어보래요. 나에게 그 어떤 사건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구하래요. 과거에 어떤 것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연유로 해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거기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다. 모든 순간 물으시길 바라요. 매 순간 묻고 구함을 통해서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단에게 이끌려가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과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건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요. 그러면 그때 나의 욕심을 건들 때 그 욕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내게 그 어떤 사건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사단의 시험과 착략에서 이기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2020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